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이자 전국시대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다이묘였던 그는 천주교 신자로 유명했는데요. 사실 본인뿐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모두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한국에서는 이름의 한자를 그대로 읽은 소서행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사무라이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사카이의 부유한 약재 상인 가문에서 태어난 고니 씨는 우키타 나오이에의 눈에 들어 사무라이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우키타 나오이에를 섬기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모리 가문을 정복하기 위해 미키성을 공격하던 하시바 히데요시를 사신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키타 나오이에가 히데요시에게 항복했을 때 고니시 유키나가는 약 21살로 추정되는데요. 그때 히데요시의 눈에 들어 가신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외모를 힘차고 지모가 뛰어나며 흰 피부에 큰 키를 가져 예사롭지 않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런 용모가 히데요시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히데요시 밑에서 1585년 기슈정벌, 시고쿠 정벌에 참여해 수군을 이끄는 후나부교로 물자를 나르는 등의 공을 세워 사사 나리마사의 영지, 즉 희고국 남쪽 절반을 하사받고 우토성의 성주가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한국에서는 임진왜란의 최선봉장으로 유명한 고니 씨가 일본에서는 수군 다이묘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천주교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외에도 막대한 전쟁 준비 비용 등의 현실적 이유를 내세워 전쟁을 반대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대마도주 소요시토시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명나라, 조선을 공격할 시 대마도는 최전선이 되고 설사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조선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던 대마도가 조선에게 밑보였다간 큰 경제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쟁을 하기 싫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설득하려 했으나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히데요시를 설득하는 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곧바로 선봉장에 자원한 그는 어렵지 않게 선봉장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상인 출신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 눈이 밝았고 조선과 밀접한 다이묘들과 친하여 조선 지리와 문물을 잘 안다는 이유로 발탁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성을 쌓은 것으로 유명한 가토 기요마사와 앙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일본은 정치적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문치파와 군무를 담당하던 무단파의 대립이 이어졌는데 고니 씨는 문치파, 가토는 무단파에 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고니 씨는 천주교 신자, 가토는 불교 신자로 이 둘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군상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니 씨는 1군 선봉장, 가토는 2군 선봉장으로 나란히 선봉장을 맡았는데 임진왜란으로 그들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간양록에서는 둘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고니 씨와 가토는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임난 이후로 더욱 안 좋아졌다. 그래서 다른 외장들이 서로 화해시키고자 했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는 화해할 길이 없었다. 가토가 고니 씨를 대할 때에는 눈가를 뒤집고 덤볐지만 고니 씨는 시종일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굴어서 속을 긁어놓았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둘은 서로 겁쟁이라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양성에서 후퇴하고 전투를 더 이상 유리하게 이끌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니 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명나라의 심유경과 각자 자신의 나라의 상대편이 항복했다고 전하기로 합니다. 심유경도 명나라의 강화파에 속해 가능한 일이었지만 금세 들통나고 협상은 결렬,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기약 없는 전쟁을 지속하나 싶었지만 전쟁에 매달리던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고 조선 땅에 있던 다이묘들은 본국으로 철수하기 위해 일제히 부산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멀리 순천에 있었던 고니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니 씨가 머물던 순천외성이 조명연합군에게 포위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인데요. 다이묘 중에서는 고니 씨를 버리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듯 하지만 시마즈 요시히로는 고니 씨의 구원 요청을 수락했고 남해도의 소 요시토시 수군과 함께 고니 씨를 구하기 위해 순천외성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노량해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니 씨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시마즈 요시히로의 수군이 조명연합수군에게 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도주 노량해전에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가까스로 귀국합니다. 임진왜란에서 얻은 것 없이 본국으로 돌아온 고니시 유키나가. 하지만 일본 땅은 내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의 가문이 분열되어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고니시는 상대 진영에 붙잡혀 처형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에게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할복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고니 씨는 천주교의 교리에 따라 자살을 거부하고 참수형을 선택합니다. 죽을 때조차 예수와 마리아를 외쳤다고 전해지며 그의 영지는 모두 앙숙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차지하게 되고 고니 씨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침략 최선봉장이지만 그가 보여준 갈등과 행보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그 시절 천주교도로서 고아원 등 자선 활동에 힘쓴 점, 조선인 고아를 데려다가 키운 점, 전쟁을 막고자 오만 고생을 한 점 등등은 지금에 와서도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난기 일본 무장 중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